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9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유일한 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지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박한 시기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믿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고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나날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자부심을 가지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린이의 주였고 오늘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주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왜 어버이의 날로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 이상가족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어린이를 축하하고 부모께 감사하고 스승께 감사하고 이런 기념일들이 5월 중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실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주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죄의 산물인 저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저주의 사슬에 묶인 채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전부 관통하는 또 관철하는 법칙이라는 이 영의 법칙을 알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더욱더 빨리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요약하여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또 해결하시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사슬을 깨고 푸는 기도. 저주의 사슬이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주의 사슬을 부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이 결박당합니다. 여기에서 결박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만난다든지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침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자기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불행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이 저주의 사슬에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주의 사슬을 깨는 기도 중, 회개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어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스스로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만 그 자범죄를 아무리 회개하여도 변함없이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는 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는데 회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주의 사슬에 묶인 채로 사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신 분들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위크라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을 정도로 케네디 대통령의 그 집안이 지금은 정말 거의 뿌리채 뽑힌 상태와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케네디의 할아버지가 술을 제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경영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는 그가 젊었을 때에 42였던가요? 42 정도였을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961년 그는 대통령이 되고 대단히 놀라운 정책을 세우기도 하였고 소련과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말 많은 인기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연설 한 번으로 미국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케네디의 연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연설이 마치 불꽃이 튀겨나가는 것처럼 번져나가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그 애국심에 불을 지핀 것과 같이 되어서 일약 그는
그 명연솔로서 스타가 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마는데요.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 신앙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미국의 황폐한 땅으로 이주해 와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지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그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에 맹세를 하고 취임식에 임합니다. 이런 크리스찬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교육 현장에서도 아침 조회 때에도 먼저 주기도문을 함께 제창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일을 폐지하지요.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각 공공기관과 학교 등등의 그 주기도문을 제창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순결함도 없었죠. 마치 종교 중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196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법을 만들고 1년 뒤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총격으로 인해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말았죠.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케네디 가문은 일가 친척이 유명인이 된 사람들조차 전부 연이어서 여러 많은 사고나 병에 휩쓸리고 휘말려서 점점 다 죽습니다. 연속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고백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들을 이 술로 인해 파괴시킨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죄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국가, 믿음으로 세운 나라, 그 미국에서 성경을 토대로 한 교육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면서 기독교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친 것이 더 그 저주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은 거의 케네디 가문은 그 후손이 남지 않았을 정도로 그 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일은 미디어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하여 유명하였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시면 선조의 죄를 그 후손 3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후손 3대, 4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뒤 40일 동안 그 땅에 기거하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탐색하고 돌아온 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부족을 대표하던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했죠. 또한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하여서 정반대로 판단을 내렸고 나쁘게 악하게 전한 것입니다. 저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민수기 14장 34절 보시면은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한 40일, 그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저들이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다 쓰러지기까지 저들의 자손들이 광야를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조상들의 죄가 바로 그 후손에게 미쳤으며 광야에서 후손들이 40년 동안 그 조상들의 시체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 결과까지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이와 같은 조상 혹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예를 들면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계십니까? 어딘가 있겠죠.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가 그 스즈키라고 하는 가문을 택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의 성씨 그 가문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입니까? 나는 스스로 이 가문을 택하여 태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태어나셨죠.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었죠. 태어나 보니 바로 그 집안이었고 그 성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이며 그 가문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죠. 자기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태어난 후에는 어떤 사람은 신목사님의 손주로도 태어나고 이게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조상이 어떤가에 의하여 그 조상이 어떤 죄가 있는가에 의하여 태어나는 후손들의 영적인 운명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죄의 365배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요. 이 이유를 시편 78편의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장막에 거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유가 그 당시 애굽인들이 범한 죄 때문이 아닌 그 조상의 또 조상인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함의 자손, 함의 후손이 그 장막에 산다. 애굽인들을 하나님은 함의 후손인 애굽인을 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쓰러진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아닌 함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노아의 세 아들 중 세 번째 노아의 아들이었죠. 창세기 9장 19절부터 27절 사이를 읽어보시면 함이 아버지신 그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이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의 나체를 보고 난 뒤 밖으로 나가서는 형들에게 그 일을 고자질하며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는데요.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피하여 노아가 그 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로 재배하여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누워 있었을 때에 벌거벗고 누웠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형들에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나체를 뻗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술에서 깬 노아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간파합니다. 그리고는 함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함의 자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받을지어다. 노예의 노예가 될지어다. 형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받은 함은 저주받은 가나안은 아버지인 함의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애굽이고 지금의 팔레스틴이며 아프리카 각각 나라의 열방입니다. 그쪽 지역 부분이 함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의 장막에서 사는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 중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함의 죄의 결과, 저주의 사슬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전쟁이 멈추길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보며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지역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함의 죄부터 회개하여 그 저주의 사슬을 지금의 때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길.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토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쫓겨나가 방랑자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운명을 걸어왔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라 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런 악에 지금 일어나는 악에 있어서 나는 손을 뺀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면서 그 죄의 대가와 결과는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그때의 선조들의 대가가 2000년 가깝게 이스라엘을 저주의 사슬 속으로 잠기게 하였고,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결박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결박이 묶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 나온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회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저들은 사실 장남이지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택함받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민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구원에 이를 자들의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저주의 사슬로 인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로 살면 자신의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선조의 죄 혹은 아버지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EMC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일본인 선조들이 범한 죄가 일본에 대한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고, 일본이 영적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육적으로는 선진국이 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이유가 바로 그 선조들의 죄가 일본인들을 영적으로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이 열리지 않는다.
2, 3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고 또 신학생들은 한국까지 가서 일본의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였죠. 그 후에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는 중요한 문제는 다루려 하지 않고 가장 뿌리 깊은 문제, 이 뿌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저주의 힘은 밟으려 하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정도 가정의 단위에서도 그럴 수 있으며 마을이나 예를 들면 여기저기 여러 많은 상황과 단체에게도 똑같이 통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함의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고 번성하여 지금은 각각 여러 많은 나라에 함의 장막에 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저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슬람 소나기에 빠져버렸으니까요. 저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더 확실하게 족쇄를 채우고 쐐기를 받기 위해서 함의 자손들이 이슬람의 소나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나기를 깨부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조상의 죄를, 선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저주의 사슬을 깨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자손 대대로, 아니 선조 대대로, 선조 대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고, 선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찾아내요. 일일이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들을 많이 회개했어도 만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선조의 죄악에서 미쳤을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죄까지 찾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혹시 조상이 범한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고, 만일 그런 죄가 있음을 알려주신다면 선조가 범한 죄도 후손들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많이 이미 전하였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를 얻게 됨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 무기들을 많이 제조해서 판매한 그런 조상들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멸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대가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많이 앗아갔다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도 그 생명을 똑같이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회개한다면 그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며 건강하게, 윤택하게, 자랑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춤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어떠한 일을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문제가 선조들이 범한 죄로 인한 영향은 아닐까 찾아내시고 기도하셔서, 만일 선조의 죄라 할지라도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어 회개한다면 그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유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이혼을 많이 했다면 그 후손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요. 조상 중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술을 파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으면 후손들도 그 계통으로
그 사람들의 후손의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조상 중에 어느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한 그런 조상을 가지는 후손들은 그들의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형제들이 다 이혼했다거나 이것은 조상 때부터의 어떤 영향입니다. 아이가 임신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보호하심을 받는 태아가 있는가 하면은 태아 때부터 여러 많은 일을 당하여서 태어날 때에는 마치 어떤 장애자인처럼 태어나는 것도 그 어버이의 죄 혹은 선조의 죄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사는 그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묶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실하게 그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낳아놓고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를 결박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부모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의 믿음이 엉망진창이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립시다. 알기 쉽게.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누군가의 어버이이신 여러분들은 자녀의 운명을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 이것들을 전부 열심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굉장히 바뀌었겠죠. 저는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모가 열심히 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찾아서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들은 내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면은 올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이니 어머니의 날이죠. 조금 외롭지만 아버지는 빠져 있으니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이니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원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낳기를 너무 잘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컸구나.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냈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기 레벨에서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의 운명이 평안해집니다.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 자손들의 후손들의 인생도 엉망진창으로 파탄이 납니다.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의미에서 물려받은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조의 죄, 그 부모가 그 부모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것이며 부모님이 살아있는 경우에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죽으셨다면 스스로의 죄처럼 선조의 죄를 대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흐르는 비가 유황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리는 비가. 불어오는 바람이 저주의 바람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영향의 산하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지금을 사는 자녀들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뭘 알아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 대대로 오는 그 죄의 영향 속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단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정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선조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기본적으로 설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기뻐하지 않지요. 그게 이상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기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루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런 문제의 원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미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려면은 주님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먼저 만들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을 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실로 해결해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사슬, 이 저주의 사슬로 묶여있으면 병뿐 아니라 가난함뿐 아니라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불행한 일들뿐 아니라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트러블들을 다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조상이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부모가 살아있으나 그 부모의 잘못된 어떤 죄로 인한 영향 때문에 자녀들이 운 나쁘게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당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20-30분만으로도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한다면 단 하루만에라도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 하루만의 기도만으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말로 인정하고 깨달아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나의 죄가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회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몇십 년 걸려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단 하루만에라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무지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여러 많은 것들을 알기 쉽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 산다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흥미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흥미를 가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맛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흑암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낡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약을 통해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저주의 사슬을 푸는 회개의 가장 첫째는 무엇인가? 생조로부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아멘 되십니까?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큰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고 주상들의 죄까지 찾아내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갑자기 그 저주의 사슬이 똑 하고 깨집니다. 반드시 그 개인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셔서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잠깐 동안은 이런 죄 회개에 대해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내 뜻대로 아이들이 커주질 않는다.
이런 아이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이 물러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